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도 기회도 없고 잡지도 못하는 것은 결국 징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또한 성도들이요,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 것만 주장을 했고, 이 심령의 이 움직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뭐. 결국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자리에 서 있었다. 예, 그 말이 정확할 겁니다. 처음에 거듭남은 주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나 성장이라는 것에 거듭남의 말을 함께 실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의 말씀을 전해질 때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분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분쟁. 내 안에서도 나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지고 내가 싸워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어떻겠어요? 가장 먼저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론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말, 오늘 사실 우리 말씀 가운데 10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형제들아. 여러분, 이 단어가요, 교회론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교회는 모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잠깐 읽은 몇 절의 말씀만 보고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권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권하냐는 거예요. 이 권하노라고 하는 이 파라칼로라는 말을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엇을 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어떤 목적을 향해 기록되고 말하고 있는지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눈으로도 같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내 말을 하는 인간들, 그들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바꾸거나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분쟁이 있어요. 이 문제와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바꾸거나 또한 그것 가운데서 헛되게 만드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자체가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다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요? 그 누구도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심각한 문제를 스키스마타, 분쟁.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은 절대로 성경적이 않다라고 하는 뜻을 이 스키스마타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불편함과 분쟁, 의심과 다툼을 나타내는 것은 분쟁을 만드는 것이고, 이해와 포용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 되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해 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더 분명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분쟁을 만들고 계십니까? 분쟁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가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낡아진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낡아짐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낡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다, 헤어지다, 찢어지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낡아짐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 말씀이 담아지질 않는 겁니다. 안 담는 겁니다. 말씀을 새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썩어져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스키스마타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찢어지는 것, 낡아서 썩어질 것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씀, 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하나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인데 온전히 하나다라는 말이랑 조금 어색하죠. 원뜻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라는 뜻이에요.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나누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든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라는 말이죠. 교회가 어떻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모습만 가지고도 알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론의 정의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몸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멍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내가 내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로 이미 메어 놓으신 거예요. 평안으로 메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메어 놓으신 주님의 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끊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 평안으로 하나로 메어 놓았는데 그 메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하시는 거죠? 힘써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풀어졌고 끊어진 그 끈을 다시 묶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한 모습이 많아야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힘써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너무나도 많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내에 인맥 때문에 이 그리스의 저명한 역사가 헤르투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르투수스가요,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라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롱일지도 몰라요. 그가요, 사실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내 여러 인맥으로 인해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다며. 그러면서요, 파당과 분열을 속히 중지하고 참된 화합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성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어때야 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본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 보시면서 형제들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형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11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소식을 그들 편에 들은 거예요. 들으니 곧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분쟁은 여러분, 이 앞에서 10절에서 보신 분쟁의 스키스마타라는 말하고요,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엘리데라는 말, 같은 분쟁인데 단어가 틀리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분쟁이 엘리데스, 이 엘리데스라는 말로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랑 싸웠다며 왜 누구랑 얘기도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싫으세요? 여러분, 그분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서로 말들도 안 듣는다면서요. 아주 극단적인 언사, 극단적인 행동, 그로 인해 나타나지는 교회 안의 모습.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진짜 사랑의 말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징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았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권면,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당을 나누는 거죠. 팔을 나누는 겁니다. 당팔을 나눠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당팔을 나누면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나는 누구에게라고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라고.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벌써 당파가 4분열, 4분열, 4분된 겁니다. 그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요,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라 안중에도 없어요. 품어주라 포용하라 말씀에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뭘 주장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4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로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설립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명히 지도자는 그분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야. 아주 이 의리파. 두 번째로 아볼로 나오죠.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시죠? 여러 번 들었으니까. 말이 유창합니다.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말을 정말 잘합니다. 어눌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비유해서는 이건 비교도 안 되고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난 저분 말 들을 거야. 저분 말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분 말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대단해.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저분 지식 대단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냐면 헬라 문화의 수준에 맞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목사 찾아가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개바파가 있죠. 베드로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소문났죠. 그렇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가 이 고린도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선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야, 진짜 유대인이다. 야, 저분은 진짜 율법적일 거야. 말투 봐, 행동하는 거 봐. 야, 저분이 진짜
이거야. 뭘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파가 누구냐면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또 게바도 싫어요. 다 싫어요. 야, 다 싫은 사람이 모여.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그 안에 누가 주축을 이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야, 부활하셨어. 야, 능력이 있어. 모여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입니다. 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야, 잘 봐. 내가 기도하면 그거 응답하셔. 야, 잘 봐. 내가 간구하면 그분 내 뜻 들어주신다?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구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은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네 파 외에도 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들이 말하는 그 지도자, 강하게 뭔가를 어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당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가자! 이랬단 거예요. 외형적인 조건과 모습이 중요한 자들이었던 거죠. 한국교회 역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많이 분열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여러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장 크게 처음으로 분열된 때가 언제였냐면 신사참배 때, 일제 때 신사참배 때 신사를 참배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나는 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어. 우리는 니들은 머리 숙였잖아. 그러면서 나눠진 게 합동 측과 고신 측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포용과 용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복됐잖아요.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잖아요. 왜 그걸 못하죠? 너희들은 끝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정말 잘했어. 우리가 너희들을 본받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왜 이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눠졌죠. 그렇게 4분 5열 되면서 200개가 넘는 예수교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그 안엔 지금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응답이 없죠? 앞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심각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한 4번 분열이 있었어요. 4번 분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학적인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비슷한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정말로 말씀, 진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분열된 일은 없었어요. 다 무엇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기들 주장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똑같습니다.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자기들의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건 진리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내 안에도 그게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기회인 줄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잡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도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십니까? 요즘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크죠. 여러분, 침례교가 왜 침례교죠? 침례 때문에 침례교예요. 침례는 다른 말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들이 말하는 침례, 세례는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세례라고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다른 교단의 세례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그럼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는 교회도 세울 수가 없고 제자도 삼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포도주로 세례 주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씻음 받음의 의미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씻음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고백은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정수기 한참 나올 때 깨끗한 물로 해야 된다고 수돗물로 하느냐 정수기 물로 하느냐 가지고 싸운 교회도 있어요. 진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수기파, 수돗물파. 우습지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교회에 욕탕을 만들어 놓고 욕탕처럼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개울가로 가서 하자. 개울가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된다. 별걸 가지고 다 싸웠어요. 세례 받을 때는 가장 깨끗한 옷, 하얀 옷을 입고 받아야 된다. 평상시 옷을 입고 해도 된다. 물에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아니 양복 입고 해야 된다. 뭘 가지고 싸우는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파가 뭐라고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부활하셨고 그의 능력을 경험했어. 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응답은 그분이 다 들어주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이단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말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모습,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3장이 나오죠.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3장절 시작. 아멘.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앙을 성장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그따위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 성장하겠어? 이 말이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말인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내가 귀히 여기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이 사람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코앞에 아주 진짜 가시 같은 인간 하나 있어요? 난 저 인간 때문에 예배 못하겠어? 그 인간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예전에 이 매장, 그때는 매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매장 산소까지 갔어요. 그분을 이제 하관하고 예배는 못했죠. 신앙이 없으셔서. 그 산소 주변에 나무들을 정리하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40년, 50년 된 나무를 뽑아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쿡 찍고 그냥 드러내니까 끝나요. 40년, 50년이 5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제가 섬찟했어요. 순간 무섭기까지 했어요. 40년, 50년이 5분도 안 걸려요. 1년 동안 열심히 자라난 밀과 옥수수 밭에요, 대형 농사기계가 들어가서요, 끝도 안 보이는 그 끝에까지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어.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순간 굉장히 저도 모르는 두려움들이 막 엄습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30년, 50년 동안 세워진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40년, 50년 성도의 두터운 관계가 일주일도 하루도 안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종말의 때구나. 때가 다가왔구나.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 없는 거 제일 두렵잖아요. 사고 나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두렵잖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였는데 하나된 교회로 세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겁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길거리만 지나가 보세요. 사람들 얼굴 표정 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인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집중하여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자의 삶을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뭐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나야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졌느냐고 하는 이 1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당파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게 맞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다 자기 생각, 자기 행동만 하려고 하죠.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몸은 움직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또한 명쾌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요? 교회의 중심을 잃은 거예요. 성경만 보더라도 교회 중심이 몇 개로 나눠졌죠? 4개로 나눠졌습니다. 어찌 찢어질 수 있느냐? 나눠질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아니고 나는 세례를 준 사람도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칼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칼빈은 항상 말이 굉장히 세죠. 아주 그냥 뼈와 골수를 쪼개는 말만 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주인으로 삼은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비열한 배은 망덕이다. 항상 말투가 그래요. 이분은. 그런데 너무 확 와닿아요.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의 표가 세례입니다. 근데 물로 줬느니 무엇으로 줬느니 어떻게 받았느니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진짜 구원의 핵심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또 16절에 보시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었네요.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질 않았어요. 감사하는데 왜 이 사람들 얘기를 언급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는요 교회 고린도 교회 설립 멤버였어요. 설립 멤버였는데 그러한 파당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스바나 집은요 세례를 받은 후에 예배소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세례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베푼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요, 세례를 베풀 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세례를 한꺼번에 베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싶어서 그쪽 가서 줄 서요. 나는 이 부목사님이 좋으니까 그 목사님에 가서 세례 받고 싶어서 줄 서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고요, 또한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신다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요 그런 생각해요. 나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거야.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만 기도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모습과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분열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당파를 져서 분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혼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무엇만요? 십자가만. 헬라 문화의 그 놀라운 그들의 지식, 그들이 좋아하는 그 문화, 그 말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9년도 말씀, 유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앞에 자막으로도 보여주실 거예요. 암송 못하신 분은 보고 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0년도 말씀 작년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또한 함께 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삶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의 가장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지식과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성령님은 그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서
하나 되어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세움받는 것 가운데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